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는 말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없구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없구나. 우리가 어떠한 영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칭찬을 받기도 하고 순간 사탄이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영과 귀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의 말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특별할 게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영의 다스림과 어떠한 영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소원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나름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순간 사탄으로 몰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 지내는 모습 후에 예수님께서 1절에서 보시면 그러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을 헬몬산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헬몬산은 백두산만큼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은 베드로를 보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후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 지금 전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라니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처음 자기의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직접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들을 데리고 십자가 후에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 후에 영광을 봐야만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 노력하고 애쓰고 생각한다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후에 영광을 보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더 큰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도 결국 가마솥에 끓음을 당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중 후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요한복음서를 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이 우리의 실제라는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볼품이 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여기서 볼품 없고 초라하십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존재도 아니었고 빨래를 자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잘 먹지 못하여서 마르셨고 나사렛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어저께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볼품 있고 귀히 여길 만한 분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예수님의 실체를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을 더 받을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올라가셔서 자신이 부활의 영광을 입은 실체를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실체가 지금 여기 현실의 이 모든 게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눈을 뜨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오늘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율법의 존재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며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 대표적인 능력자입니다. 이 능력자 엘리야와 모세를 그들은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수종하기 위해 더불어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실체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는 또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은 우리도 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실체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모세나 엘리야도 보십시오. 다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왕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지만 이세벨에게 찢겨서 로뎀나무 밑에 나가서 죽여달라고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베드로는 예수께 또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또다시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개미집 같은 거 지어서 주님 여기 계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져봤자 그런 거 질 뿐인데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갈 수 있길 원하는 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는 거기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인생을, 영광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태어날 때 엄청난 스트로크를 하면서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우리는 산모분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엄마가 너무 애쓴다고 하지만 엄마가 애쓰는 만큼 아이도 애를 써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나비가 나오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오래 걸리고 애써 보여서 그 번데기를 잘라주면 그러면 나비는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변화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냥 영광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취하길 원합니다. 그 영광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산에서 중요한 이 베드로가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그때 5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가 앞서서 뭐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변화산에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이 음성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화려하고 대단하고 편리하고 거창하고 이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잠깐일 뿐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보석이, 옥보석이, 진주의 문이 뭐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잠깐일 뿐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기쁨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저에게 내가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 릴레이션십.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더불어 말하는 이 릴레이션십, 이 교제, 이게 천국의 실체라는 겁니다. 천국의 실체는 화려한 옥보석, 청보석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릴레이션십, 관계, 이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릴레이션십을 가진 공동체인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이러한 관계를 가진 공동체인가?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릴레이션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결국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같이 건면하고 이야기했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한번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에게 오늘 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7절 8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들리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냐. 이 땅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율법과 교회를 다니며 말씀과 말씀의 탁월함, 이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리야처럼 기적과 이적을 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마지막은요. 신앙의 마지막 본질은 내가 이 땅에서 대단히 이루었던 어떠한 업적보다도 신앙의 마지막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저희가 그냥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 그 십자가 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화려하고 대단한 것 앞에 기죽을 사람들도 아니고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져야 될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담대히 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릴레이션십,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온전히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음을 알고 본질적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남는가? 인생에서 무엇이 결국 남는가? 예수 외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외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우리의 본질적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본질적 실체는 바로 이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실체가 우리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을 담대히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이 오늘 나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담대히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 감격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